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과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두 부분으로 된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 18절부터 27절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기 드물게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첫 절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관리라는 말은 높은 공직을 가진 지도자급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 사람이 큰 부자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전하며 그를 청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권력과 명예와 부를 한 손에 거머쥔 비범한 사람이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장면을 전하며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라고 합니다. 이를 보아 그는 예의 범절에 있어서도 반듯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높은 관직에 있고 재산이 많지만 거들먹거리거나 거만한 자세로 주님을 대하지 않고 공손하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볼 때 그는 교양 있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여쭙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합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해 깊이 있고 진지한 관심을 가진 고상한 사람이었다고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그 질문에 대해 답하시면서 몇 가지 계명을 언급하시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신앙적으로도 철저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큼 완벽하게 갖출 것 다 갖추고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성경에서 또 찾아보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수제자 자리는 필경
그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그는 심히 근심할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달리 말하면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기 그지없던 그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인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시며 의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랍비들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이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 부자 청년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잔뜩 예의를 갖추고 호칭을 최고로 높여 예수님을 부르기는 했으나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인식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으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 부자 청년 관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에 관한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속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서 보듯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고 대답하신 것처럼 구원은 우리 자신의 힘과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셋째, 그 부자 청년 관리는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계명을 언급하셨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대답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율법 준수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었는지는 예수님 자신의 지적을 통해 잘 드러났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에게는 계명의 참뜻이며
계명 중의 계명인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헌신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았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마지막입니다. 그 부자 청년 관리에게는 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늘에서의 보화를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부와 그 향유에 더 집착한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그의 애착은 그의 젊음, 그의 명예, 그의 교양, 완벽해 보이는 그의 율법 준수를 모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물질욕은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기보다는 슬픔과 근심을 갖게 했습니다. 믿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다 가지고 그 위에 영생을 하나 더 보태어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것에 우선하게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믿음입니다. 무엇을 취하든 무엇을 사용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들은 기꺼이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부자 청년 관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에 따른 가치관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과 근심의 길로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여쭈어 보았지만 사실 그의 그 질문은 인생에 관한 깊고 진지한 진리 추구의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그 권세, 명예, 재산이 너무 좋고 그것을 잃지 않고 영원히 누리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 합니다. 다 가진 듯이 보였던 그는 실상 가져야 할 것은 하나도 갖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온갖 것 다 가져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갖지 않고 바른 가치관 아래서 갖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35절부터 43절은 앞에서 본 부자 청년 관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는 어느 날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소리 높여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는 말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후손 중에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바로 그분으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약속된 구원자시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있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마가복음 10장 50절은 전하기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질 수도 있는 행동이지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행동에서 우리는 앞선 부자 청년 관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겉옷이 어떤 것입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오갈 데 없는 앞 못 보는 거린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낮에는 뙤약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밤에는 이슬과 추위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길거리 아무 데서나 자야 하는 그에게는 이 겉옷은 잘 접어서 깔면 요가 되는 것이고 잘 펴서 덮으면 이불이 되는 것이며 돌돌 말아서 베면 베개가 되는 것이고 길가에 앉아 구걸할 때 앞에 펼쳐놓으면 동양 보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삶의 수단이고 유일한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재산을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말 한마디에 내버리고 주님께로 뛰어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며 우선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짧게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가 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고 주님께 오직 그것을 구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줄 압니다. 그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니까 이 기회에 신세 한번 펴보자고 이런저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요청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구할 줄 알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만 반복해서 부르짖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그 말은 그 부자 청년 관리처럼 자신의 행위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심으로써 그에게 단지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았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 청년 관리와 거지 바디메오 사이의 대조가 한층 더 두드러짐을 봅니다. 전자는 다 가진 것 같았으나 정말 가져야 할 것은 못 가졌고 후자는 가진 것이라고는 겉옷밖에 없었으나 그것마저 내버리고
꼭 가져야 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전자는 비본질적인 것을 잃지 않으려다가 궁극적인 것을 놓쳤으며, 후자는 주님께 달려나아가는데 겉옷마저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내버리며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전자에게 남은 것은 근심과 슬픔이었고, 후자에게 생긴 것은 치유와 구원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본문 43절을 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부자 청년 관리는 주님께서 그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님을 떠나간 데 반해 앞 못 보던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는지를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라 하셨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 청년 관리와 같은 사람을 훌륭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흠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런 인생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과는 다른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정말 가져야 할 것을 갖기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이 아닌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있다가 없어질 것, 잠깐 지나가는 것들을 다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확신. 나 자신의 죄인됨과 무력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다른 모든 것에 우선시키는 가치관. 물질을 포함한 나의 삶의 모든 자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없이는 젊음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교양이나 지식이나 윤리적 탁월성이나 큰 재산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이 별 가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적 사고,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행동 방식, 세상적 욕심은 하나도 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닌 채 영생만 하나 더 얻어 가지려는 식의 변화 없는 신앙생활을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진정 가져야 할 것을 갖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우리에게 달라붙는 것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 궁극적이지 않은 것들을 내버리기를 힘쓰는, 끊임없이 힘쓰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두 가지 비유, 즉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복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 진주를 삽니다 하셨습니다. 진정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 진정 가져야 할 것을 아직 갖지 못하고 그래서 근심이 있고 불안하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버리면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버리면 진정 가져야 할 것을 갖게 되고, 진정 가져야 할 것을 갖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모두 없어도 될 것들을 다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가진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리석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헛된 것, 사라질 것, 없어도 될 것들을 붙잡고자 허송세월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진정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힘껏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